반갑습니다. 예. 얼굴이 좀 굳어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네요. 예. 작년 이맘때 제가 주의교회 평일에 한번 왔었고요. 우리 주의교회 또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혹시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시게 되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는 크게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로마 제국이 너무나 광활했을 때 한 명의 황제가 이 광활한 로마 제국 전체를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서로마와 동로마로 나누게 되었고요. 이 서로마와 동로마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각자의 길을 걷게 되는데, 이 서로마에 있던 교회를 우리는 서방교회라고 하고 동로마에 있던 교회를 동방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있던 서방교회를 우리는 로마 캐톨릭이라고 하는 거고요. 동로마에 있던 동방교회를 정교회라고 우리는 얘기하죠. 그리고 이 로마 캐톨릭이 타락했을 때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등장한 것이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크게 로마 캐톨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가 있고 개신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개신교 안에 보시게 되면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성공회도 있고 구세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걸 이제 교파라고 합니다. 교파라고 하고, 장로교라는 교파 안에 우리 주의 교회는 기장, 교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그 범주 안에서 개신교이고, 그 개신교 안에서 장로교이고, 장로교 안에서는 기장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가장 정답입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이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가 크게 세 개가 있다. 로마 캐톨릭, 동방정교회, 개신교가 있고, 우리는 개신교인입니다. 자,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 등장했냐면요. 1517년에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 때부터 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올해가 이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507주년이 되는 해예요. 자, 근데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처음 내걸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루터 이전에도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에 맞서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희생 위에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 성공하게 되었고, 이 개신교가 507년이나 지금까지 지속이 되게 되었는데, 이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캐톨릭의 어떤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봤을까? 여러분, 우리가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중세 천년, 우리가 보통 흑암의 시대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교황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가 모든 정치 권력자, 왕들을 지배하던 때가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이 중세 시대를 우리는 보통 뭐 타락의 시대, 부패의 시대, 흑암의 시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중세 시대에 교황이 어떻게 유럽을 다스렸길래 이때를 흑암의 시대라고 말하는가? 이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 루터 이전에 등장했던 모든 종교학가들은요,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성직자들의 성경 독점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지만요, 여러분 중세 시대까지는요, 이 성경은 성직자들의 독점물이었습니다. 자, 중세 시대에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던 벌게이트라는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었어요.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주면 어떻게 읽습니까? 라틴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때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성경이 워낙 고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쓰잖아요. 쓸 때 이 쓰는 사람의 노동력 어디에 씁니까?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데 씁니다. 이 양피지하고 파피루스도 워낙 고가였고요. 그 다음 잉크가 워낙 비쌌습니다.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 분량을 쓰려면 최소 4억에서 최대 20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라틴어를 일단 모르면 읽을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지 않으면 성경을 소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신부들만이 독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제 주일날 이제 미사를 드리게 되면 신부들이 강론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신부들만 갖고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8장 4절에 신부에게 절대 복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성도들은 에베소서 8장 4절에 그 말씀이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서 6장까지밖에 없잖아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라. 면죄부를 사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신부들이 외치게 되면 정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적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독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독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독점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이념,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막 선포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캐톨릭의 신부님들이 결혼하지 않죠. 독신이죠. 근데 여러분 원래 신부들은요 결혼을 할 수도 있었고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신부 독신제가 언제 결정되었냐면 1200년경에 결정되었어요. 왜 그런 결정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로마 캐톨릭이 점점 타락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결혼한 신부들이요 자격과 능력도 되지 않는 자기 아들을 신부로 세워갖고 성당 세습을 한 겁니다. 뭔가 요즘 시대하고 좀 맞물리는 느낌이 안 듭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들 신부들 중에는 라틴어를 모르는 신부들도 많았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냐면 아니 신부들이 일요일날 미사 때마다 강론을 해야 되는데 강론을 하려면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신부도 라틴어를 몰라요. 근데 매주 강론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됐던 이유가 뭡니까? 일반 성도들은 성경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무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곧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려니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결국 성경 독점인 겁니다. 성경 독점. 자, 이 성경 독점이라고 하는 것에서 온갖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면서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개혁가들이요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일반 성도들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래야 신부들이 이상한 소리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후스나 위클리프 같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영어,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을 자 이제 사람들이 위클리프나 후스가 번역했던 영어 성경이나 체코 성경을 가지고 자기 눈으로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을 번역했던 위클리프와 후스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캐톨릭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성직자만이 성경을 볼 수 있지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왜 이단입니까?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희생 위에서 1517년에 루터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근데 너무나 그 루터는 진짜 시기를 잘 타고 난 것이요. 100년 전에 인쇄술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100년 전에 인쇄술이 발명이 되면서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발명된 인쇄기를 가지고 성경을 막 찍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독일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미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신부님들이 무슨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신부들이 아무 얘기나 못하겠죠.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개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자기 눈으로 읽겠다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에 유럽에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됐을 때 원래는 다 캐톨릭 아닙니까? 근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유럽의 반은 개신교, 반은 캐톨릭으로 나뉘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된 건가?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겠다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나는 여전히 신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고 신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캐톨릭에 여전히 남게 된 거예요. 자, 누가 개신교인입니까? 신부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이 캐톨릭 신자라면요, 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나의 눈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 소통하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기를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개신교인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그 개신교의 후예인 겁니다. 개신교의 후예. 여러분 보세요. 옛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회당에 가면 이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회당 가게 되면요, 랍비가 성경을 읽어줍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보는 책이 아니고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책이에요. 왜요? 너무 고가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끼 양 한 마리를 잡으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성경을 딱 펼치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새끼 양 한 마리를 잡으면요, 요 한쪽 정도 쓰는 거예요. 한쪽 정도. 그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 분량을 쓰려면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워낙 고가란 말이에요. 이거 쓰려면 사람을 고용해야죠.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개인이 소지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유일하게 접하는 게 언제예요?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랍비가 읽어줄 때. 여러분 랍비라는 말은요, 나의 선생님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랍비로 인정을 받게 된 거냐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모음이 없었습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응, 비읍, 지읒, 기역 이런 게 자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랍비로 인정을 받은 거냐면 자음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것을 모음을 넣어서 잘 띄어 읽는 사람을 랍비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뭐 이응, 비읍, 지읒, 기역 이렇게 쫙 있으면요, 어떤 랍비는 이렇게 읽습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어요. 또 어떤 랍비는 뭐라고 읽습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는 랍비를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초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게 원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요즘은 설교라는 게 뭐예요? 어떤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의 의미가 어떤 건지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얘기하는 걸 보통 우리는 지금 설교라고 생각하는데 최초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왜요? 일반 성도들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가 성경을 읽어줄 때 모든 신경을 집중해 왔고요, 유대인들은 말씀을 암송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랍비가 읽어주는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게 되면 일주일 내내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암송 문화가 발달하게 된 겁니다. 랍비가 말씀을 읽어줄 때 모든 신경을 집중해 왔고 그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암송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암송한 말씀을 일주일 내내 되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암송 문화가 발달했던 이유는 개인이 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왜 들음에서 나는 거냐면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읽는 책이 아니라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책인 거예요. 누군가 읽어주지 않으면 말씀을 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전까지 지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직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누구나가 자기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갖게 만드는 것, 성경을 보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개신교란 말이에요. 그 개신교의 후예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507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개신교는 점점점 캐톨릭화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캐톨릭은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일반 성도들이 직접 못 만납니다. 캐톨릭은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중간에 신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신부라고 하는 중간 매개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요, 여기 하나님이 있고 성도가 있으면 중간에 신부라는 매개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신부라는 중간 매개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은 교리적으로 신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개신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모든 걸 목사에게 떠넘기고 목사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일상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것이 바로 개신교이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507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개신교가 점점점 캐톨릭화 되어 갔고요. 옛날 신부들이 앉아있던 자리에 오늘날 목사님이 앉아있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목사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불가능한 것처럼, 목사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너무나 목사 의존적이고 목사 의지적인 성도들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이건 사실 여러분 개신교다운 모습은 아닙니다. 개신교 신앙은요, 나의 눈으로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이런 주체적인 신앙이 원래 개신교 신앙의 정체성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개신교의 정체성은 좀 약화되고 너무나 개신교가 많이 캐톨릭화 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올해가 140주년이 되거든요. 한국 개신교 역사 140주년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특징을 몇 개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간 다음에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라는 목사님 들어봤죠? 여러분,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에 조선 땅에 오셨는데, 그 언더우드의 가방 안에 뭐가 있었냐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번역했던 한글 마가복음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처음 들어오는데 그분의 가방 안에 조선 사람들이 번역한 한글 번역 성경이 그 가방 안에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요, 한국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한국 사람들이 번역했던 한글 번역 성경이 있었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그 사람들이 세운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조선 땅에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오시게 된 건 1884년이에요. 그런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 사업을 하러 갔던 사람들, 아니면 국가 관료로 파견 나갔던 사람들이요, 중국과 일본 현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하고 나서 그 번역된 성경책을 들고 자기 고향 마을에 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고, 그 고향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 교회를 함께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도 있었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자생적인 교회도 있었던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바로 한국 교회입니다. 성경이 번역돼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초기에는요. 누가 세례받겠다고 교회에 오게 되면 반드시 이걸 물었습니다. 한글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 내가 세례받겠다는데 한글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한글을 모릅니다 그러면 한글을 깨우친 다음에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 초기에는요. 교회에서 한글을 많이 가르쳤습니다. 아니 왜 내가 세례받겠다고 하는데 한글을 꼭 알아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왜 한글을 알아야만이 성경을 읽을 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사람이 글을 몰라갖고 성경을 읽지 못한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영의 양식을 섭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을 읽는 건데 근데 글을 모른다? 성경을 읽을 수 없다? 그러면 결국 목사가 선포한 말씀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는 초기에 세례받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한글을 깨우치게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는요 처음부터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 우리 농사를 주로 많이 지을 때는요 겨울에 짧으면 2주 길게는 한 달씩 사경회를 가졌어요. 사경회가 뭡니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정말 말씀을 사랑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엄청난 급성장을 했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선교사님이 정말 열심으로 말씀을 막 가르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전도할 때 전도가 잘 안 됐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이 다가가게 되면 서양 귀신 온다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국 교회 초기에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선교 사역하시다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 황해도에서 사역하셨던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은요 다른 선교사님하고 달리 굉장히 토착적인 선교를 행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황해도 지방에 가자마자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양식 복장을 벗어던지고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이 조선 사람들이 입는 옷 똑같이 입고 서양식 음식 안 먹고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이 된장, 고추장 먹고 온돌에 자고 뭐 그렇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조선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금방 열렸습니다. 그래서 맥켄지 선교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에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하고 교회도 막 세워주고 막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분이 원래 캐나다 사람인데요. 캐나다에서 20년 이상 생활하시던 분이 갑자기 조선사에 와서 너무나 모든 게 다 이질적인데 조선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입고 하다 보니까 이 맥켄지 선교사님이 정신이 좀 이상해지신 거예요.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됐는데 당시에 선교사님들은 신변보호를 위해서 다 권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맥켄지 선교사님이 이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혹여 자신이 정신이 나갔을 때 마을 사람들을 크게 실족시킬 만한 어떤 실수를 할까봐 정신이 들어왔을 때 이분이 권총으로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해외 선교부에서 발칵 뒤집혀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파견된 선교사님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절대 현지인들처럼 생활하려고 하지 마라. 너무 다른데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뭐 해외여행을 가도 사실은 지금은 전 세계가 뭐 하나라는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여러분 140년 전에 캐나다하고 조선사회하고 얼마나 모든 게 달라요. 그리고 그때는 뭐 위생도 정말 좀 약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정말 상황이 다른데 조선 사람들처럼 똑같이 먹고 자고 입고 하시다가 이분이 풍토병에 걸리신 거죠. 그래서 이 권총 자살을 한 사건 때문에 해외에서 절대 현지인들처럼 먹고 자고 입고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들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해라 라고 하는 지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이요 먹을 것도 다 수입하고 집을 지을 때에도 자기들이 원래 살았던 것처럼 2층짜리 양옥집을 언덕배기 위에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원래 선교사님들이 생각을 못했는데
이게 놀랍게도 엄청난 전도의 매개가 돼버린 겁니다. 그 여러분 언덕배기 위에다가 2층짜리 양옥집이 탁 세워지게 되니까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핫플이 된 거죠. 동네 명물이 된 거죠. 명물.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런 2층짜리 양옥집을 본 적이 있겠어요? 뭐 초가집 아니면 기껏해야 기와집 정도 봤던 사람들이 이 언덕배기 위에 막 2층짜리 양옥집이 있으니까 너무 막 놀랍기도 하고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선 사람들의 DNA 안에 이렇게 깊게 숨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호기심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궁금한 거 못 참아. 그거 막 양옥집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걸 이제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이용하시게 되냐면 조선 사람들을 고용해 갖고 5일장 같은 거 열릴 때 가갖고 오픈하우스 초대장을 준 거예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 양옥집에 놀러 오라고.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하던 차에 초대까지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또 우리 조선 사람들의 특징이 혼자 있을 땐 굉장히 겁이 많은데 한 3명 4명 모이면 용기 100배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 혼자 못 가요. 항상 3, 4명 단위로 이제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선교사님 집에 딱 들어서면서 선교사님이 여기 앉으라고 하면서 소파에 딱 앉힌단 말이에요. 언제 이 소파 이런 데 앉아봤겠어요? 너무 놀랍죠. 조금 시간 지나면 막 전축에서 음악이 나옵니다. 너무 놀라워요. 또 조금 시간 지나면 선교사 부인이 쿠키를 구워 갖고 와서 드시라고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진짜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죠. 이런 세상이 다 있네. 이렇게 깜짝 놀랄 때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날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 다 옵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은 처음에 교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런 우스갯소리도 많이 있었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이 한글 잘 되지도 않는 한글을 배워갖고 한 문장 외운 다음에 사람들 인도 가서 막 선포합니다. 교회 오면 구원 받습니다. 교회 오면 구원 줍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진짜 그 다음 주일날 동네 사람들 다 교회 오잖아요. 축도까지 했는데 집에를 안 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물어봐요. 왜 집에 안 가냐고. 교회 오면 구원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 당시 구원이 꽤 큰 돈이거든요. 그 여러분 보시면 그런 매개로 사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의 사람들이 뭐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걸 알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뭐 가족이 큰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진짜 복 받고 싶은 마음에 구원받고 싶은 마음에 교회 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제대로 가르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제가 드렸던 이 얘기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간절한 소망이 뭐냐면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이건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죠. 불교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 모든 종교도 사람들이 그 종교를 선택하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위로, 평안, 복 이런 것들이 심층에 다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자체가요 무조건 이렇게 공격받아야 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정말 삶의 한계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절대자이신 그분에게 의존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100이라고 했을 때 한 30, 40 정도는 기복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기복주의는 문제인 거죠.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100 전체가 기복인 거예요. 신앙의 처음과 끝이 기복인 거예요. 나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이건 문제인 거지만 신앙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3, 40 정도는 기복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부서지기 쉽다는 거거든요. 깨지기 쉽다는 거거든요. 넘어지기 쉽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강해 보이는 어떤 사람도요 한순간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그런 한계 상황에 도달하다 보면 나보다 훨씬 더 능력 많으신 그분에게 구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일부분은 기복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기복이다? 이건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요, 내가 구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들어주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단계거든요. 이 어린아이 단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게 되면 어른 단계로 진입하게 됩니다. 신앙의 어른 단계는 뭡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단계가 바로 신앙의 어른 단계인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는 게 어른 신앙의 단계라면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바로 어린아이 단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이 어린아이 단계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이 되어도 계속해서 어린아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고, 신앙의 연수가 올라갈수록 어린아이 단계에서 좀 어른 단계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우리 민족도 여러분 오복이라고 해서 복을 얼마나 간절히 추구했습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짧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 말씀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뭐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말씀이니까요, 제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악인이라고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잘 사는 거,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사기치겠죠. 다른 사람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겠죠.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뭔 상관이에요? 내가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잘 되면 된다 라고 하는 악인들의 꾀, 이 꾀라는 말은 충고, 조언, 이런 말입니다. 꼭 보면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이 사회 지도층이 돼갖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겠다고 행세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사람들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죄인은 악인하고 좀 유사하긴 한데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을사오적 같은 사람들이죠. 친일파 같은 사람들이죠. 조선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너지면 좀 어때?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온전히 서는 것,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것, 이건 관심 없어요. 딴 사람이 어떻게 되건 공동체가 무너지건 말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입니다.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죄인들이 살아내는 삶의 양식이 있는 거예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기 서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문화, 양식, 삶의 양식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오만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진실이 밥 먹여줘, 정직이 밥 먹여줘, 거룩이 밥 먹여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이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그런 오만한 자들과
친구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 맺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1절을 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활 양식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1절입니다. 1절. 그리고 2절로 넘어갈 때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뭐가 있냐면 왜냐하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2절은 뭘 설명해 주고 있는 거냐면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고,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건네는 음성을 듣는 것보다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걸 더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불어대고 있는 세상의 음성, 세속의 가치, 이것들에는 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음성에는 길을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의 이야기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건네시는 음성의 길을 활짝 열어놓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무엇보다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누구의 음성을 경청하는가, 누구의 음성에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음성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해요.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여러분, 여기 주야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말 그대로 낮과 밤인 거죠. 주야, 낮과 밤, 하루 종일, 뭐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성경적으로 주, 낮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주, 낮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내가 원하는 바가 술술 잘 풀리는 내 인생의 전성기라고 할까요? 옛날에 어떤 가수의 노랫말에 따르면 쨍하고 해뜰 날, 이게 우리 인생의 주입니다. 주. 이런 거죠. 가족들 모두 너무 건강하고, 가족들 상호 간에도 사랑과 신뢰가 넘치고, 자녀들도 너무너무 순종적이고 말 잘 듣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롭고, 이웃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너무나 원만하고, 아니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술술 잘 풀리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의 주예요. 주. 자, 그런데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 인생의 100%가 주로만 가득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하루의 반이 밤인 것처럼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지만 인생의 최소 50%는요, 인생의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야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우리 인생을 뒤덮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고요. 힘겹게 터널 하나 뚫고 나왔는데 또 하나의 터널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은 정말 절망적이고 막막한 순간들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겁니까? 너무나 건강했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갑자기 픽 쓰러지기도 하고, 가정경제가 힘겨워지기도 하고, 너무나 순종적이었던 자녀가 어느 날부터 등을 돌리면서 부모에게 막 저항을 하기도 하고, 나랑 너무나 가까웠던 친구들이 나를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나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싶은 인생의 야가 최소 우리 인생의 50%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라고 그러고, 야는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의 순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나를 너무나 사랑하심, 나를 돌보아 주심, 이걸 한없이 느끼는 게 바로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에요. 때로는 여러분 인생길을 걷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이제는 나에 대해서 요만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신 것 같은, 나에게 주실 모든 복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의 어둠, 이걸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부재가 섞여 있어요. 인생의 주와 야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야라는 말은 뭐냐면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뭐 합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요, 책상 앞에서 눈을 감고 생각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인데 끙끙거리며 신음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평화롭게 눈을 감고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것을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거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간절히 알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커피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데 이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이런 공고함을 허락하시는지, 왜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으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끙끙거리며 신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보시면 사실 시편 1편 1, 2절이 말하고 있는 복은요, 우리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복하고는 거리가 멀죠. 이런 복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도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양보심이 강하냐면 팔복은 다른 교인들에게 다 양보하잖아요. 우리는 옛날 족장들의 복이나 원하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고 가축들 많아지고 이런 걸 원하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을 기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런 복보다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이 사실 우리가 지향하고 소망하는 복이에요. 시편 1편 1, 2절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 복 있는 사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런 복은 좀 안 받고 싶다. 끙끙거리고 싶지 않다. 내 인생의 어둠이 지배하는 거 원치 않는다. 아마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닌데 왜 이것을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황이 좋건 힘겹고 나쁘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어떤 사람만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아굴이 기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좀 부하게 좀 해주시라고. 근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왜 아굴은 그렇게 기도하죠? 부유함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굴은요, 이 부유함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를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지금 한 100억, 200억 정도의 자산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인생의 공고한 순간이 다가와도요, 하나님께 무릎 꿇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100억, 200억 정도의 자산가라면요, 인생의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 무릎을 꿇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을 가지고 웬만한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부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게 했습니까? 여러분,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어도 그 부라는 것 자체가 나의 신이 될 수 있어요. 나의 의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유해져 갖고 하나님을 망각할까 봐 아굴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인생이 잘 나갈 때도요, 잘 나감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트릴 수 있어요. 인생이 너무 공고할 때도 그 힘겨움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엇을 최고의 복이라고 결국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아니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음,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분투함, 그리고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감. 이걸 성경은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은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실하게 이어가는 그 복을 우리가 한없이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편 1,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올려주시죠.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요.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의 양식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친구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건네는 음성보다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인생이 순탄할 때건 인생이 공고할 때건 상황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며 끙끙거리며 신음하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을 한없이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